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실 겁니다. 지난번 강의 때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심한 바울이 그 전도 여행 할 때까지 그때까지의 행적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1차 전도 여행과 그리고 15장이 사도행전 15장이 그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죠. 그래서 그 굉장히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그래서 좀 크게 본다면은 사도행전 9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을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다메섹을 가다가 회심을 하게 되죠. 회심을 하고 그의 행적을 보시면은 우리가 또 성경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만 봐가지고는 사실은 그 행적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잘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서신서를 좀 봐야 되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 바울이, 이제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죠. 사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 그것들을 다 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 가는 그 길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보시면은 회심한 이후에 다메섹에서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 보면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다메섹으로 와 있다가 그리고 3년 후에 회심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을 보시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제자들이 모른다는 거죠. 굉장히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렇게 바나바가 중재를 함으로써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이제 같이 마음을 통하고 진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했다 하는 것, 예수님의 사도가 됐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이 사도행전만 봐가지고 알 수 없었는데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그 기간들이 제법 많은 개입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죠. 전도를 하면서 유대인들과 계속 논쟁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미움을 받게 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바울을 떼서 가이사르로 보내가지고 가이사르에서 다소로 길리기아 다소가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길리기아 지방의 다소까지 가게 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10장, 11장을 보시면은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은 그때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 교회에서 굉장히 큰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많은 역사가 일어났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일들을, 그 사람들을, 성도들을 감당을 못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를 안디옥에다가 수리 안디옥에다 파송을 해죠. 그래서 그들을 가르치고 거기에 그를 갈제라고 파송을 했는데, 근데 바나바도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길리기아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같이 오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시면은 거기 말씀이 나와 있는데,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1년 동안 있으면서 그 성도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주었단 말이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부조를 이제 거두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게 되는데, 그때 그 아가보라는 그 예언자가, 선지자가 큰 흉년이 천하에 큰 흉년이 될 것이다 하고 예언을 했는데, 그때 글라우디오 그 황제 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큰 흉년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하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해서 그것을 부조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러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같이 예루살렘을 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갔고, 그러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때 돌아올 때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 요한을 이제 데리고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뒤에 보게 될 바나바와 사울과 바울과 그리고 마가 요한이 부부로 섬으로 이제 전도 여행을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그 준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12장에서 보면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한 가지 좀 한번 짚어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회심을 했습니다. 회심을 하고 아라비아를 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그것이 뭐 아라비아 하기 때문에 아라비아인가 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보시면요, 이 아라비아가 특별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바로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시내산이 있는 곳이 바로 아라비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 구약 역사를 하면서 출애굽기를 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그 시내산, 라오즈산이 진짜 시내산이다. 물론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것을 증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 가면 많은 증거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아라비아가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의 산 시내산이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라오즈산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개나무 불꽃 가운데서 불을 씹고,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에 두고 십계명 돌판을 주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 시내산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열왕 시대에 오면은 엘리야가 이세벨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한동안 힘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곳이거든요. 그래서 시내산과 호렙산은 바로 그 같이 있는 산이거든요. 이 바울이 아라비아에 갔다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산 시내산을 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봅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에까지 나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배경을 한 것은 바로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요한 지명이라고 해가지고 이 지명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편에 여기에 예루살렘, 유다가 있죠. 그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이스라엘 땅이 여기 있고,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다메섹, 다마스커스라는 이것이 바로 다메섹이거든요. 그죠? 그리고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 이것이 바로 좀 전에 사도행전 11장에 나와 있는 그 안디옥 교회이거든요. 거기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이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이 지도를 좀 아시면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이나 또 그런 서신서들, 신약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리기아 지방에 여기에 다소가 있고, 그리고 갈라디아가 지방이 있고, 그리고 아시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에스보드 사빌라 해가지고 여기 있고, 요한이 이제 마지막 밤모습에 유배되었던 곳, 그죠? 그리고 디도스의 배경이 되는 그레데, 그리고 빌립보 교회, 빌립보스,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아테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그리스이잖아요. 그죠? 그리스를 일단 크게 둘로 나눠가지고 북부 쪽은 마게도니아 지방이고 남쪽은 아가야 지방이다. 그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라고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는 빌립보 교회를 뜻하거나 안 그렇지 않으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한다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베레아가 요 뒤에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아테네가 아덴, 그리고 고린도, 그 밑에 이제 또 있고, 자, 그리고 그 옆에 가면은 이탈리아의 로마가 있고, 그리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 밀리데 섬이 이탈리아 밑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배경들을 좀 알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아주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수리아 지방의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구브로섬이 여기 있고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지는 바로 이 안디옥에서 요 정도밖에 가지 않았는데 2차 전도 여행은요, 여기에 멀리까지 고린도까지 이렇게 가게 되고 3차 전도 여행은 다시 에베소에서 또 이 2차 전도 여행을 했던 곳을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이죠. 안디옥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한가 하면은 바울의 전도 여행의 출발지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의 모든 전도 여행의 출발지가 바로 안디옥이라 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요.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이프러스 키프로스 섬의 살라미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살라미에서 이제 여러 성읍들을 지나가지고 바보, 그러니까 파포스라는 도시에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파포스, 바보라는 이곳에 갔을 때, 그 마술사 엘루마가 있죠. 엘루마가 마술사였는데, 그때, 스교 바울이 총독으로 있었는데, 그 지혜로웠던 이 스교 바울이 바울의 말을 듣기를 원했죠. 그래서 이 마술사 엘루마가, 방해를 하니까 바울이 명령을 해서 맹인을 그 앞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서교 바울 총독이 그 일들을 믿고 주의 가르침을 놀라워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보에서 파포스에서 배를 타고 불가로 가죠. 그런데 이 불가에 갔을 때 같이 함께했던 그 바나바의 생질, 조카였던 이 마가 요한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전도 여행을 가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 마가 요한이 돌아갔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는 잘 알지는 못하는데, 근데 주변 환경을 나중에 보면은 이해될 만한 그런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이따가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에서 안디옥,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을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지방의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그러는데 이것을 그리고 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안타를 쳤는데 이루타를 쳤다 이렇게 외우시면은 이것을 좀 이해할 잘 외울 수 있습니다. 이루타 이루터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가게 되는데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요. 이 안디옥에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되죠. 설교를 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 생활했던 것, 그리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웠던 것, 그리고 나중에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던 것들, 그런 역사를 쭉 설명을 하면서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시고, 그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을 이제 설교를 했죠. 그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다음 안식일에도. 근데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이 일행들을 이제 실해가지고 자꾸 잡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피해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에서 이제 발에 묻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제 이고니온으로 가게 됐다 하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고니온으로 또 오게 되고 그래서 또 피해가지고 루스드라까지 이제 가죠. 이제 루스드라에 갔을 때 바울이 남에서부터 안전뱅이다.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루스드라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신이다.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제사를 지내러 가죠.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사도 바울은 말을 하기 때문에 헤르메스라는 그런 그 사람으로 그런 신으로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을 우리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해서 막고 극구 만류해가지고 결국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을 전도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런 일들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루스드라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 이것이 14장에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더베로 갔다가 더베에서 다시 똑같은 것을 밟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버가에서 앞달려로 해서 안디옥까지 다시 배를 타고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그 코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것 같은데 근데 여기에는 참 많은 어려움들이 같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언제 갔더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48년에서 한 49년, AD 48년, 49년 정도일 것이다.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던 바울 일행이죠. 1차 전도 여행을 마쳤는데 왔을 때 그때 유대에서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여기에 있는 이방인들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한다. 그런데 우리처럼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논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끝이 안 나니까 거기서 이제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해서 그 문제를 예루살렘에다가 그 교회에다가 의뢰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됐는데 그것이 바로 15장에 나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버니게는 페니키아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자본 바울은요, 계속해서 움직이면은 전도하면서 그 일들을 다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되는데, 갈라디아서를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와서 기록을 했느냐? 이때 49년경에 기록을 했느냐? 또 아니다. 더 뒤에 뭐 3차 전도 여행이나 이때 기록을 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은 뭐 정확한 그것은 알 수 없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이제 2장 16절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거든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는 것. 그러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된 그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스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 안디옥에 왔을 때 바울이 기록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바로 안디옥에서 이제 바닷가 쪽으로 쭉 내려오면 안디옥은요, 수리아 안디옥은 약간 내륙 쪽에 있고 그 내려오면은 수리아 지방의 실루기아가 바로 항구다 말이죠. 그래서 항구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 살라미에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섬을 관통을 해가지고 쭉 가면서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웨수를 하는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게 된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엘루마였거든요. 그래서 서교 바울이 바로 이 구브로 섬의 총독으로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브로 섬, 키프로스 섬을 보시면은 이제 살라미가 이런 이제 바닷가에 있죠. 배가 닿는 곳이니까. 그리고 나서 이 바보시, 파포스 이 시에 가면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바울의 채찍 기념교회라는 것이 지금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은 바로 여기 이 교회가 파포스에 있는 바보에 있는 바울의 채찍 교회라는 거죠. 여기 돌기둥에 바울이 묶여가지고 여기서 전도하다가 매를 맞았다고 전해지고 전설이 있다. 우리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만일 그 전설대로 바울이 전도하다가 여기 돌교동에 묶여가지고 채찍에 맞았는 것을 마가 요한이 봤다면은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바나바의 생질이죠. 조카였는데 예루살렘에 큰 다락을 가지고 있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을 수 있는 만큼 아주 좀 부유한 큰 집을 그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직 좀 더 어리겠죠. 그래서 이 부잣집 아들이었던 이 마가가 이렇게 전도하다가 이렇게 맞는 것을 보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뿐만 아니고 여기서 이제 바보에서 배를 타고 아탈리아로 가게 되죠. 버가에서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버가가 바로 아탈리아 있는데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보면은 저 위에 높은 산이 보이시잖아요. 이 산이 타우루스 산맥인데 여기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배 타고 왔던 버가가 바로 마가 요한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이 버가가 여기에서 돌아가게 된 이유가 여기에 타우루스 산맥이 표시해놨잖아요. 그죠? 이것이 전부 다 모든 산들이 전부 다 꽉 들어차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디 피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야지 지금 그 비시디의 안디옥 쪽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높은 산을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면은 이 마가 요한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좀 전에 봤지만 돌교동에 묶여가지고 많이 바울이 채찍에 맞는 것. 그것을 보고 또 이렇게 엄청나게 높은 이 산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압달리아에서 여기 바로 뒤에 있는 그 산이 한 3,000m가 넘는 3,000에서 3,500m 정도 되는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백두산이 2,700입니까? 뭐, 그러니까 지금 3,000m가 넘으면 만년설이 덮이는 곳이거든요. 이렇게 이 큰 높은 산을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엄두가 안 났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돌아가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산을 넘어서, 이 산맥을 넘어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오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와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회당에서 안식일 날 설교를 하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그 예수가 오게 되셨는지 하는 것을 이제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홍을 받으니까 그때 유대인으로부터 시기를 받게 되고 그래서 쫓겨가지고 이제 이루타 지역이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렇게 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비시데아 안종인데 이 사진은 제가 저번에 몇 년 전에 한번 선교 여행을 갔던 그 사진을 제가 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한번 더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 때는 이 빨간 선을 따라서 갔고 올 때는 이제 파란 선을 따라서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오게 되죠. 수리아 안디옥까지 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바로 그 직후에 있게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49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이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다시 돌아와서 피시디아 안디옥에 그 수리아 안디옥으로 와서 여기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다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시면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죠. 그냥 동일한 말씀을 바울은 항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이 내용을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 교회들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곳을 이제 편지를 쓰게 됐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요. 바울이 회심을 하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기까지 예루살렘을 3번을 가게 된 그것을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담에색에서 예루살렘을 갔고 그리고 큰 흉년으로 말미암아 포조를 가지고 11장에 보시면은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디도와 같이 가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총회, 예루살렘 공회라고 하죠. 예루살렘 회의가 있는데 이때가 AD 49년이거든요. 그때 유대인들이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 보시면은 안디옥 교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와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가지고 거기에 문제를 제기하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일단 유대인들과 시비가 붙고 논쟁이 되면서 율법을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 문제를 첨예하게 이제 대립이 됐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같이 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논쟁이 있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은 논쟁이 있고 난 뒤에
6절에서 11절 보시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일, 수제자라는 말은 없지만 정말 제일 영향력이 있는 그 제자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을 하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자기가 10장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이탈리아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를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끗하게 해놨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깨끗하게 한 것인 것을 네가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더럽다고 가증스럽다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했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그 문제를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정말 이 베드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니까 그 많은 논쟁들이 이제 사그라지기 시작하고 이제 다 수긍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이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마지막 결론을 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 바로 문제가 되었던 그 문제를 해결하고 결론을 낸 것이 바로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계되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편지를 해서 더 이상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을 인정을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괴롭히면서 그 율법을 운운하지 말고,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마지막 결론을 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이것은 지금 그 안디옥 교회에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지금 그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큰 논쟁이 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는데 그것을 이제 명확하게 결론을 내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고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만장일치로 보내는데 거기에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증인으로 보내가서 이 문제를 완전히 명확하게 결론을 내겠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정말 중요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총회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를 명확하게 결론을 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13장과 14장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했고, 그리고 나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을 때, 수리아 안디옥으로 왔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제기했던 율법을 받아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그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완전히 그것을 명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의 결론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